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우리 염천의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의 품 안에 살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연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계시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동은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창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 영광 세세 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성원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심으로 저희들의 죗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고, 그로 인해 저희 모두는 구속하심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값없이 받았으니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호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날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었고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자리에 선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죄와 먹고 마시었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죄악과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과 그로 인한 경제 위기가 모든 나라를 뒤덮고 있기에 대한민국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는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됨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염천의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만큼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깨끗이 낫고 완치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되어 또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온 찬양대와 기억부가 드린 찬양을 기뻐 받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마지막 여기에 계시는 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부터 4개월 동안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한 2030 예배 대행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대행진을 하면서까지 예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예배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참 모습을 잘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를 바르게 또한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과 영광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이 계시록 4장과 5장, 오늘 제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잡았는데요. 사실은 5장 마지막 9절까지입니다. 4장 5장은 하늘나라에서 진행되는 예배 광경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예배의 축복과 영광을 또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신앙 서적을 많이 집필한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가 왜 실패하느냐?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참된 예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한 예배를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예배의 축복과 영광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복음 찬양 가곡 중에 임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에 이 설교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예배의 모습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배가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는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우리처럼 오늘 주님의 날 아닙니까? 이 주일에 사도 요한도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늘 예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 했지만요, 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종합해 보면요, 밤모섬의 유배지에서,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왜 저를 유배지로 이렇게 쫓겨나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신세를 한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유배지에서도 주의 날마다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먼저 있는 2장 3장의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까? 4장 2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 예배 드릴 때 하늘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것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우리 똑같이 눈과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감히 볼 수 없는, 감히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늘 보좌 앉으신 그 하나님을 누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시는 예배의 축복이요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날이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걸 가장 우선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내 삶이 어떤지 그것은 상관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날에는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내가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강한 열망,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는 엎드려서 드리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다 앉아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 마음 자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서의 준비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예배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사도 요한처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늘문이 열려져 보좌가 열려져서 주님 앉아 계시는 것, 이곳이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아니요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장소마다 이런 예배의 축복, 예배의 영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는 것 잘 아시죠? 그런데 이 worship이라는 단어의 어근은요, worth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가치 있는, 무엇을 할 만한, 무엇을 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계시록 4장, 10장, 11장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하오니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경배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라고 경배하는 이 합당하오니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worthy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가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왜 참 불경스럽지만 보통 자격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 그러니까 밑에 좀 아래 사람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자격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가? 좀 불경스럽지만 그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왜? 11절 말씀 보시면 그 고백하듯이 주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시오 주님의 뜻대로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배는 예배 받으시기에 가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합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주인이시니까 마땅히 저는 당연하게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피조물이고 종인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주일 되면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고 5장을 넘어가시면 후속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 있는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여기 나오죠.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왜 그럴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연히 제 예배를 받으실 가치가 있으시고 당연하게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 여러분 물론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만 그러나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10절 말씀에 되돌려 보시면 24장로들이 이렇게 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의 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드립니까?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들만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참된 예배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림이 있습니다. 드림.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율하여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엎드려 드리는 그분, 예배를 드리는 그분의 진정한 가치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그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셋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축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24 장로들은요,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구약에는 12지파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그리고 어쨌든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4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본문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요, 흰 옷은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상징하고 금관은 우리의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과 영화로움, 이 두 가지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24장로들이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진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영화로움이 닮아가서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라보는 대상을 닮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 닮습니다. 왜? 서로 보고 살아가니까. 부부가 참 닮았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왜? 함께 보고 살아가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닮습니다. 왜? 그 부모를 보면서 살아가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니까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많은 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면 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바라보며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원하심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이요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참된 예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제가 5장까지가 예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5장 14절이 마지막인데요. 5장 14절에서 4장과 5장 예배가 끝이 나는데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5장으로 끝난 예배이지만 6장부터 넘어가면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의 상황들, 이 땅의 모습들이 이제는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요한계시록 7 인봉이 열리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온갖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수많은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늘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성경의 이런 흐름이 하늘의 예배도 보여주고 땅 이런 엄청난 고통의 상황들을 보여주시는 이런 흐름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아무리 세상이 고통스럽고 아무리 세상이 전쟁과 기근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 숙적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계시록이니까요. 계시록의 말씀들 한번 약속의 말씀 보십시다. 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셔서 그곳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어디예요?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곁으로 오시기 위해서 보혜사가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 당신의 귀한 백성들, 그 백성들 광야로 길을 살아가는데 혼자 광야길을 살아가, 전쟁통에 살아가, 공경소에 살아가 그냥 내밖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를 드린 바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 예배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드려야 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주시는 그런 예배의 축복과 영광을 누려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목자로 보혜사로 임마누엘로 예배 현장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저 성경문 났을 때에 자 노원자 세상 가운데 살아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예배문을 나선 순간부터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저 환난과 고통이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놓여있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길에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 그 가운데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4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른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장로들처럼 흰 옷 입고 검관 쓰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예배라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참된 예배자인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예배하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가운데 참된 예배를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예배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보좌가 열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서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24장로들처럼 흰 옷 입고 금관 쓰고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의 속에서도 저희들이 건강 지켜주시고 이 주님의 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또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계속되는 주의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언제나 삶의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예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지난 한 해의 재정을 결산하는 공동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나라 경제 가운데서도 힘써 하나님께 헌금하여 오늘 결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더욱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세운 예산 이상을 하나님께 바치시는 은총을 이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가족들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걸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토요일 날은 온 가족 새벽기도회 시간입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나와서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1월 달에는 미처 제가 간식도 차도 준비 못했습니다만은 2월 달부터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또 따뜻한 차를 드실 수 있도록 차와 다가는 조금 준비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창 예배는 영어 성경학교 발표회 시간입니다. 영어 성경학교 헌신 예배를 발표회 순서로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곧 공동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와 권사회는 공동회 이후에 이배배 이후에 회의실과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까지 신방을 다 하지 못한 3교구의 남은 구역들이 있습니다. 한 12여 구역이 남아 있는데요. 신방을 2월 달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에는 동작 B구역을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째 주 금요일 구역 지도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금요일 오후 7시에 구역 지도자 모임을 소배실에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실 우리 구역장들은 꼭 모여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선호회, 우리 교회가 속한 선호회에서도 구역 지도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신촌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8시 반에 출발 예정입니다. 혹시 구역 지도자들 중에서 신청 안 하신 분 중에서도 가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가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선호회 교회학교 교사 연수원도 있습니다. 해마다 가지는 것이죠. 2월 4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신천교에서 마찬가지 하게 되는데요. 교사들은 8시 45분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사 선생님들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한 2023년 예배 대행진 전반기 동안에는 다음 주일부터 해서 5월 27일 주일까지 4개월 16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보 사이에 이 표를 하나 내려드렸는데요. 이걸 그냥 보시면서 제가 지금 PPT를 우리 교육자들이 만들었거든요. PPT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한 2023년 예배 대행진 상반기입니다. 2월 9일 주일부터 5월 17일까지 16주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예배 대행진의 목표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또 예배하는 가정 만들기 위해서, 예배하는 구역 만들기 위해서, 또 새로운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 목적입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나눠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일날 B5 사이즈로 이런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 개인별로 하나씩
드리게 될 겁니다. 이 바깥쪽이고요. 여기는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 개인별 체크표를 딱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것. 다음 예배 대행진 기간 동안에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거기에 쓰시는 겁니다. 이번 각 개인의 기도 제목. 이번 4개월 동안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거기에 쓰시는 겁니다. 그다음 그리고 만약에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 빨리 보고해 주셔야 돼요. 또 교인들 앞에 광고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배 대행진 기간 동안에 전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현장 예배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전도할 대상. 한 번도 지금 1년이 가도록 한 번도 지금 예배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전도의 대상자들이 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예배 대상들을 한번 선정하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을 예배 현장으로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표를 받으시면 이제 매주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각 예배에 참여 시에 동그라미로 치든 X 체크표라든 여러분 마음입니다만 어쨌든 표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다음 구역 예배는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한 달에 한 번 드리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드려도 4번 드리는 것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려도 4배 드리는 것으로 4번 드리는 것으로 인정해 드린다고 죠. 좋죠? 그다음 새벽 기도는 주 위에 제가 주 3회 하고 싶은데요. 힘들대요 목사님들이. 주 위에만 하더라도 다 한 것으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한 것으로 가져가서 동거리를 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유는 자 그다음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제가 여러분 신방 다녀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멀리 사세요. 여기까지 다 요구하기는 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올 수 있으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지 않더라도 내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 현장 가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허락 못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내 가까운 교회에 가더라도 예배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인정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 자, 주 1회 이상 가정 예배를 드려도 동감을 치셔야 됩니다. 다 드리지 않고 하루만 드려도 되는데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따로 나와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개인 예배를 드려도 한 번만 드려도 체크해도 됩니다. 한 주 예배 동안에 체크해도 됩니다. 그 다음 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구역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 자료가 어디 있느냐?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 제일 밑에 보시면 빨간 박스를 2개 쳐놨습니다. 보시죠? 구역 모임 자료와 매일 가정 예배 자료가 저기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저걸 보시고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저걸 클릭하셔서 저걸 보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다음 주 당장 한 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이렇게 체크를 쭉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 다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신자. 그 다음 자, 새신자가 왔는데 한 명만 전도해도 16주간 다 한 것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2명, 3명 전도를 하면 힘들잖아요. 한 명 할 수 있겠죠. 한 명만 전도해도 16주간 다 여러분들이 오신 것으로 체크하겠다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 그러면 이 다 찹니다. 다 차면 이 동그라미가 몇 개일까요? 다음 128회. 와, 쉽죠? 다음 그러면 매주일마다 이 표를 드릴 겁니다. 이 표는 여러분이 가지시고 매일마다 체크하시는 표고 따로 조론표를 따로 매주일마다 넣어드릴 것입니다. 그럼 매주마다 체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은 주일 예배 체크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것을 어디에다가 매주일마다 뒤에 가시면 다음 저는 화물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저 본당 2,500에다가 제출하시고 그래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렇게 아마 여러분 본당 오실 때 보셨을 거예요. 1층에 그 게시판에 아마 붙어 있고 계단 오르실 때 붙은 거 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교인 2만 4천 예배 드림을 목표로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3만 시간을 하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힘들다면 우리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목표를 제가 줄였습니다. 16도 동안 그렇게 체크리스트에 1인당 128회 중에 60회 이상 체크하신 분이 400명만 되어도 2만 4천 회가 도달합니다. 할 수 있겠죠? 아멘 안 하시네요. 예. 다음. 그리고 나서 시상하겠습니다. 구역 시상은 구역에서 한 명 이상 전도는 필수고 세 가족 혹은 1년 이상 오지 않은 구역 식구를 모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역 식구들 11명 있는 구역 식구들 100%가 두 번 출석해야 지금 4번이잖아요. 4달이니까 4달 중에 어쨌든 100% 구역 식구들이 두 번 같은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시상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 2년 동안 안 나온 구역 식구들도 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빼도 됩니다. 일단은 예배 드릴 때는 지금 구역 식구들이 잘 나오는 구역 식구들로 100%입니다. 그 대신에 안 나오는 구역 식구 한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전도 한 명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거는 이번 구역 지도자 모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시상입니다. 예배 체크표 60회는 다 하시는 거고 90회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한 명 이상 전도와 주일 낮예배 참석은 필수입니다. 주일 낮예배 동그라미 하나가 빠지면 개인 시상에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주일 낮예배는 필히 참석하시고 90회 이상 한 명 전도하신 분에게는 개인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배 대행진 구호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광고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구호를 할 것입니다. 제가 예배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제가 예배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기는 힘입니다. 제가 복음의 사람 그럼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로 사겠습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이걸 예배 제일 처음에 할까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배 대행진을 4개월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쉬우면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작정하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에 한번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보겠다. 한번 작정을 하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 주보 사이에 공동회의 자료들 다 받을 겁니다. 공동회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도 지금 하셔야 되죠? 밑에 다시. 예, 213명 출석하셨습니다. 2부 공동회에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통상 관례대로 준하면 모든 순서는 다 제외하고 막바로 본안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들이 재직회도 다 통과했고요. 일부 예배 때도 이게 다 통과가 됐습니다. 벌써 이제 12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반대하시면 다시 시작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여기 지금 종이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감사 보고와 또 재정부의 예산 결산 보고 유인물로 받으면 어떨까요? 예. 예. 결산까지요? 예. 예산 결산까지 받자는 예. 각 부서 2월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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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로님께서 각 부서가 남은 금액 10만 원 이상 되는 금액들은 다 본 통장으로 옮겨서 그래서 지금 남은 2월 되는 금액과 뭉쳐서 예전처럼 적지금으로 하자라는 동의입니다. 목사님, 예. 먼저 제가 진행 발행하겠습니다. 예. 저희 당의 선임 장로님이시면서 저희 노회 직전 증정 노회장님께서 일본 공동회의에서도 공보고서의 이의를 제기해서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당한 경우여서 일부 때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에서 보고되고 통과된 사항이고 또한 지난주에 제식해서 통과된 결산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에서 수정된 결의가 본보고서에 수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오늘 또 마침 당회가 있으니까 당에서 재논의하고 또 필요하면 제식해서 다시 하고 아니면 필요 없으면 제식해는 지난해 한 대로 하게 되면 그냥 하고 해서 다음에 공동회의를 속해할 것을 견해하는 걸 속해하는 것이 옳을 듯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좀 심각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법 없었는데, 예,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발언권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좀 마이크로 하십시오. 그럼 상세하게 설명드려야 되니까 마이크로 하십시오. 예, 찬양대 그 지휘자 마이크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 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당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결산 금액, 각 부서의 결산 금액이 실질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올해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돈이 전에 같으면 다 적치금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남는 돈이니까 남는 돈을 지금 1억 6,500 말고 또 지금 3천만 원 정도를 같이 적치금으로 넘겨야 되는데 이번 회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그 각 부서에다가 사용하기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적이 없었고요. 물론 당에서도 의논해서 한참 동안 논란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한테 발의를 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고요. 이것은 우리 지금 교회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해오던 내용입니다. 뭐 특별히 바뀌는 게 아닌데 이번만 자꾸만 액수도 3천만 원입니다. 이거를 그냥 하자는 겁니다.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매년 했듯이 그대로 그 해에 남은 돈은 다 적치금을 넣고 그다음에 새로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남은 돈 10만 원 이상 되는 것 각 부서에 요거 한 3천만 원 됩니다. 요거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1억 6,500만 원 정도 이게 다 적치금으로 넘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안을 해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자에 대한 동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지금 재정부장으로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더 첨가하실 말씀 있습니까? 회의는 빨리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장로님께서 발언하신 것대로 오늘 공동회의는 휴회를 하고 당일을 마친 후에 다시 공동회의를 모이자라는 동의입니다. 동의와 지금 장로님께서는 예전 해오던 방법대로 모든 남은 금액들은 모두 다 적치금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입니다.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제청입니다. 예,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주장로님의 의견에 혹시 제청하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말씀하신 분 계십시오. 예.
예, 감사보고 받은 겁니다. 예, 예, 예. 예. 저희 지난번 재직회에서도 감사받고 예. 예. 그거 지금 장로님께서는 결국은 김대건 장로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겁니다. 예, 예, 예.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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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감사 보고는 받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자체가 지금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동의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동의에서 아마 다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요 부분만 통상 줄리대로 하자. 그 부분만 지금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재정부장입니다. 재정부장님. 예. 그러면 자, 예, 장로님 말씀은 지금 첫 동의를 하신 장로님과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개의하고 계시는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동의와 재청하실 분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그러면 김대건 장로님께서는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가만 묻겠습니다. 가만 하십시오. 아니 하십시오. 그러면 예전 방법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죄송하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예. 그러고 나서 우리 당회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동회에서 결의됐으니까 예, 그거는 부연 설명 끝내고 예, 죄송합니다. 앞서 있는 당회장이 또 앞서 있는 목사가 당회를 잘 이끌고 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잘 회의를 끌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 죄송합니다. 예, 감사로서 한마디 예, 감사로서 한마디 할 수 있겠죠? 예,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에서 의결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미 집행이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계속 적치금만 많이 쌓여가고 있고 적치금을 사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각 부서에서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유를 시켰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이 교회음악위원회에서 성가대 예전부터 가운이 오래돼서 좀 바꿔달라는데 그렇게 지원이 안 됐는데 그 적치금으로 들어갈 부분 중에 일부분을 글로 돌려가지고 지금 이미 집행이 된 거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의 결의에서 지금 이미 돈이 집행이 된 상황에서 지금 결제도 다 끝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다시 만약에 뒤집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런 상황을 지금 공동회의소까지 결의를 할 상황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미 다 종료가 된 상황을 지금 이 집행까지 된 상황을 이렇게만 뒤집는다 그러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동의를 해주셨는데 그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감사를 하고 난 결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재정 사용의 묘미가 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쨌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당회가 조금 더 책임을 지고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곧 당회가 이어질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예, 이 회의 어떻게 할까요? 폐회 동의 있습니다. 가만히 하십시오. 아니면 예, 2022년 결산 공동회에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늘 바른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배의 축복과 예배의 영광을 누리며 이 땅 살아갈 것을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흰옷 입고 금관 쓰고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그렇게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며 이전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교육가에서 말씀을 불론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또 교환과 밖에서 땀 흘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